4명의 유대인 대학생들이 어디를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재밌게 놀다가 그만 그 다음 날도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춰서 교수님께 변명하기로 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자동차에 그만 펑크가 나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요. 나중에 학교에 가니 교수님께서 너희들 왜 학교에 오지 않았느냐 물으십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네, 산속에서 놀다가 자동차에 펑크가 나서 그만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수님은 경험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별로 놀라지도 않고 태연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쪽지 시험을 본 만큼 너희들도 쪽지 시험을 봐야 되겠구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멀찍이 서로 떨어져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낸다고 하시면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제 어느 바퀴에 펑크가 났는지 적으시오. 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궁지에 몰리면 둘러대기 쉽습니다마는 그것이 종종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것을 경고하는 영어권의 격언이 있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직이란 때때로 어느 때고 시험 때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다녀온 곳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위쪽에 강원도 고성을 다녀왔습니다. 동해안 최북단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막연한 마음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가보니까 그곳은 한때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초창기 선교사님이 조성했던 선교사님들의 휴양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화진포 해수욕장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휴양지는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의 굴곡 속에서 전혀 다른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한때는 김일성 별장으로 사용되었고 또 이어서 이승만 별장으로 또 이기붕 별장으로 사용된 곳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기붕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의 현대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의 인물입니다. 그는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자행한 장본인이었고 그로 인해서 4.19 혁명의 도화선이 촉발되었습니다. 애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한 권력욕이 그를 이와 같은 비극으로 몰고 갔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그는 자신을 위한 정치로 기울어졌고 결국은 민심을 크게 잃었기에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급기야 그의 가족은 그의 아들의 총격에 의해서 모두가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 기념관 현장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기 욕심에 삼키워지고 말면 정직을 버리기 쉽고 권력도 명예도 심지어 생명마저 잃을 수가 있구나.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사람은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침반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지켜나갈 때는 그 나침반 바늘이 평안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고요히 있겠지만은 거짓과 불의로 기울어지게 되면 나침반 바늘이 흔들리듯이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고의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덕을
최고의 가치로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행복해지고자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 덕이 있어 사회를 조화롭게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덕 중에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 신뢰의 기초가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근대의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정직이란 모든 의무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모든 선행이나 사랑도 바로 이 정직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는데요. 이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속의 계명에 있어서 대표성을 띠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는 무거운 계명으로 받아들여지기 이전에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 계명들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는 말합니다. 그의 대교리 문답 해설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이다. 반대로 거짓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명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이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주어진 계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는 이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계명을 주셨다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한 대목이 있는데요. 이 주님의 말씀은 장차 우리더러 빛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대들은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빛이요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자의 정체성 자체가 이미 빛과 소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소금은 아뼘이라고 불리는 소금입니다. 아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금기가 잔뜩 있는 돌덩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뼘을 가정에다 두고 사용하다가 잘못 관리해서 피를 마치거나 아니면 다 사용하게 되면 이제 소금기가 없는 돌덩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무슨 소용이냐? 그렇습니다. 이제 사용처가 없는 이 돌덩이는 다만 밖에 버려져 길가의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성,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사라진 믿는 자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쓸데가 없기에 이제 길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또 소금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맛을 낼 뿐만이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지키는 사람이요 또 맛을 내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몸담은 곳에서 우리 주변에 누가 또 잘못 생각해서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다가도 바로 옆에 이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의식하고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구나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최근 회자되는 노래 중에 귓전에 늘 맴도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가사 중에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대꾸가 이어집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말씀을 주목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좀 우리의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말의 의미를 거론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타는 말이 아니라 곡식을 담는 그릇의 단위로서 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돛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서 이 말 아래에, 즉 그릇 아래에 감춰두는 법이 없습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을 밝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드러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인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빛은 도무지 감추어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치 이 세상은 저 햇빛이 찬란하게 구석구석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으로 비추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학창시절에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오릅니다. 강제구 소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분의 일화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100명 정도의 부대원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중대원들이 모여서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하다가 한 병사가 실수로 수류탄을 까서 자리에 떨어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100명이나 되는 중대원들 모두가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때였습니다. 이것을 본 강제구 소령이 순간적으로 거기에 엎드려서 수류탄 폭발과 함께 산화하는 이러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하여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하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평소에 강제구 소령이 즐겨 쓰던 일기장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 일기장에 보면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주 기록하던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구절이 일기장 곳곳에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작하기를 강제구 소령은 중대를 지휘하면서 지휘관의 책임을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온몸으로 늘 생각하고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임감 속에서 그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 즉흥적인 행동이 바로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희생의 사건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를 생각해 볼 때 그는 평소 자신이 묵상하던 대로 살다갔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놀라운 신앙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느끼듯이 그의 희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평소에 그와 같은 생각으로 빛으로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의 성품이
그 위기의 순간에 놀랍게 비추이는 성도의 삶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중국에서 전쟁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던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때의 배경의 한 일화입니다. 어떤 장수가 큰 군대를 일으켜서 주변을 널리 평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이 마을도 포위되어 점령될 찰나였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피난 행렬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온몸에 침을 짊어지고 좌우 양손에 어린아이 둘을 대동하고서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아이들을 대동하고 짐을 짊어지고 이 강을 건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 한가운데 가니까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두 아이를 데리고서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인은 이제 판단해야 했습니다. 두 아이는 모두 살릴 수가 없으니 한 아이를 희생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는 모두가 여인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는 나의 아이요, 또 다른 아이는 시아주버님의 아이였습니다. 곧 조카였습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우리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살려야 합니까? 놀랍게도 여인은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조카를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마을은 완전히 포위되었었기에 그녀는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장수에게 데려와졌습니다. 그리고 장수는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장면을 멀리서 이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버린 아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여인은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느냐 물었을 때에 여인은 대답합니다. 예, 제 아이를 살리는 것은 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조카를 살리는 일은 이미 공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공적인 일이 무너져서야 어떻게 한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의를 사랑하는 이 마을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느냐? 이 마을은 죄시켜라. 그리고 온 병사들을 거두어서 이 마을을 보존하고 떠나갔다는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온 마을을 살리는 참으로 감동적인 일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대하니까요, 성경 속에 비슷한 이야기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는 아브라함과의 기도의 대화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노라. 이 성읍들은 멸망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간청했습니다. 만일 의인 50을 찾으신다면 그 의인 50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겠습니까? 여쭈자. 그렇다면 내가 그 의인 50을 인하여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의인 50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청합니다. 만일 45인을 찾으면 어찌하시겠나이까? 그들을 인하여서도 내가 멸망치 않겠노라.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을 찾아도 멸망치 아니하시겠나이까? 내가 그리하겠노라.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계시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아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의인 10사람을 그 성읍에서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죄인이 많아서 한 성읍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인이 없기에 한 성읍이 멸망하는구나, 이 교훈을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하는 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 중에 다윗을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위대한 인물 다윗의 허물이 참 많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1000번 정도 이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내 종 다윗이라고 그를 높이고 앞세우시는 이런 놀라운 성경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주목하셨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그릇됨을 거론하는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고자 하는데요, 이때 다윗은 온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그릇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권한과 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의 입을 그 자리에서 막아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무백관들이 다 지켜보는 그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그릇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마 다윗은 그 마음 중심에서 자신이 비록 그릇되게 행하였고 많은 허물이 있으나 자신의 그릇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중심의 진실함이 여전히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정직함을 주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허물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여전히 복되게 하고 그를 여전히 가까이 하시며 사용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은 허물과 그릇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의 일생이 정직한 그 마음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또 높임받으며 복된 일생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직함으로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복된 인생으로 펼쳐지게 하실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 사랑의 희생 그 자체가 되었던 저 강제구 소령처럼, 또 중국 고전 속에 의로운 여인의 그 의로운 마음이 한 마을을 살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인 10사람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성읍을 위하여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며칠 앞으로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을 지키며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로 겸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으로 내가 선 자리에서 살고자 힘쓸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에 참으로 밝은 빛이 비출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